7교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힘차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격려의 박수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마다 경쟁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먹고 또 살만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 예전 같으면 벌써 죽었을 그런 생명들이 살아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떼들이 드나드는 그런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은 느헤미야가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을 그 성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이제 할당받은 영역을 계속해서 수축해 나가다가 이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의 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희생제물인 양떼들이 드나들던 이 양문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연못입니다. 그래서 국률자비,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은 한 번씩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은 질병 치유에 좋은 온천수 성분을 지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간헐적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이 미신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미신적인 이유든 전설에 의한 이야기든 간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그곳에 몰려들어 연못 내기퉁에 있는 기둥 아래에 자리를 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하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어. 매일 고통이 찾아오죠. 특별히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죠.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요 또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몹시 지치고 힘들어하다가 이 마침 들려오는 그 소문을 따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이 찾아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가족이 있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함께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지푸라기로 그런 사람은 그런 지푸라기조차도 잡을 소망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수많은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으니까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을 거예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났을 것이고 연못과 가장 가까운 자리,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자리 다툼도 치열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았을 텐데 여기 예수님은 일부러 혼자 그것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홀로 누워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어떤 남자의 곁으로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계십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를 내려다보신 예수님은 그가 병을 얻게 된 지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38년이나 된 것을 아셨다는 거죠. 혹시 그분이 20대 초반에 그 병에 발병했다고 해도요, 벌써 38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접어든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TV에서 다큐나 어떤 사건 현장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베데스다라는 현장은 아마도 특집으로 내보낼 만큼의 특별한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카메라가 전체 광경을 비추면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비춰줍니다. 많은 환자 중에 특별히 눈물과 병들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희망 없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연못물이 그렇게 움직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게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지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에게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지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을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거나 병을 낫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자신을 운명에 맡긴 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연못물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운이 좋아 자신을 던져준다면이라는 이 헛된 희망을 안고 38년 된 이 환자는 돈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어쩌면 38년이라는 모진 세월 보내면서 병을 앓는 동안 가족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가치없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이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연못에서도 이 사람은 맨 뒤로 밀려난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말을 걸어주십니다. 주님이 던지신 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조용한 물음에 그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작은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에 낫고 싶다는 대답 대신에 그가 이렇게 대답, 저 물이 통할 때에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뛰어가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도 완전한 절망을 붙든 자가 아니라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그에게 엿보였던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작은 기대감을 그에게서 발견하시자마자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힘든 상황과 고비를 만나게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은 명쾌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일어나라는 말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에게 절대적인 희망의 소리였어요. 돌처럼 굳어진 다리, 돌처럼 굳어진 관절들, 아무 힘도 주어지지 않는 그 모든 전체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말이지만 그런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놓여있던 환자에게 자리는 중요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늘 끼고 다녀야 되는 그에게는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의 일부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의 벽을 깨고 머물던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 나와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걸어가라 말하십니다. 38년 동안 단절된 희망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하라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뒤로 하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가 즉시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38년 동안 자기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 환자가 그 주님의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에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졌을 때 그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자신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꿈인지 기적인지 모를 만큼 격한 감동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 고맙다고 인사할 정신도 없었어요. 환호성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몰려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왕이면 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을까? 왜 하필 중풍병 이 38년 된 환자만 고쳐주고 그 자리를 그냥 피해 가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의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환자를 고치신 것은 병 고침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만 찾아와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왜 당신만 고쳐주셨을까? 왜 당신만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베데스다를 찾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38년 된 환자는 아닐지라도 혹시 영혼이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상하고 지쳐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에 반응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병든 심령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니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의 늪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그가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나의 외모와 학력과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고 전도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저를 부르셨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인지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전도사라는 옷을 입고 너무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왜 내가 전도사가 되었을까? 나는 전도사 하기 싫은데 전도사 한다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셔서 그 옷을 버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발목을 붙드시며 이 자리에 있어야 네가 사는 자리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은혜인 거라는 사실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나와 있던 이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찾아온 베데스다도 그에게는 멀고 먼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 나는 또 오늘도 죽는구나. 저 자리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령이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는 인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묻혀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나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곤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면 예수님이 다가와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다 알고 그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지를 아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부르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니까요. 그러기 밖에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등 뒤에서 오늘 찬양처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서 다시 영차하고 힘을 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자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낙심되어 주저앉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것을요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밝고 희망찬 나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캄캄했던 현실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로막혔던 문제의 담이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치유 현장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며칠 후에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나주세요. 이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이나 건강관리를 잘못한 자신의 잘못이나 유전이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으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에 걸리는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경우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이 세 번째의 경우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면 그 대가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환자는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런데 캐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행복은 건강해서 시작되지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까지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고루 건강해야 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 마음에 담겨있는 우울증, 삶의 허무, 무의미, 방황, 절망, 이러한 정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는 이 제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받아야 우리는 완전 건강한 그런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의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버릇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상황은 모두 다 달라요. 평탄대로를 걸어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질병이든 사업이든 관계 문제이든지 낙심하여 절망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대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미미 하나마 사그러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여기 38년 된 환자의 신라 같은 유행을 보시고도 그에게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소망의 불씨가 불꽃이 되어 활활 피어오르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를 들고 걸으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 같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에게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에 묻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소망의 불꽃을 잠재우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영적 중풍 환자인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의 벽을 깨고 머물던 자리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 밝고 힘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묻혀있던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이제 하나님이 고질병을 끌어안고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의원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삶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낫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했던 이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불가능의 벽을 깨고 머물던 자리에서 내가 나아가 하나님 가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었던 불씨를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불씨가 불꽃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아버지 원만하게 하시며 낙심하고 절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죽게 두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어나 걸어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리를 밀어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고 일어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소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환자 죽은 자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그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삶을 밝히는 불꽃이 되게 하셔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칠교구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출석, 주일 출석 350명, 전도 목표 50명을 이제 작정하며 2016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칠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구 임원들의 건강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 교구 총무님, 새가족 간사님, 선교팀장님, 그리고 새가족 간사들이 이제 앞에서 전진 배치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구역 리더와 설교자 구역장님들이 맡겨진 일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축복과 군복무, 진로의 형통과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 속한 환우들에게 신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의 앞에 초청주일과 올해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이 달아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칠교굴례 중보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도 더불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칠교굴례 중보기도합니다. 오늘은 칠교가 구역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칠교구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교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출석 350명 목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석자들, 장기 결석자들, 약심하여 쓰러진 자들의 발걸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은 생명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온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올해 이제 하나님께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50명의 아버지 생명을 구원케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목표를 걸었는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어 우리를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 복음의 입술을 아버지 벌려 하나님 증언하는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도와주시고 영혼권의 열정이 우리 심령과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목표의 싸움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구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임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견뎌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간 우리 교구 임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구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 아버지 김기교 장로님, 교구장로 아버지 김성욱 장로님, 최영태 장로님, 이소호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이성도 장로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하신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훌과 같이 아버지 모선을 아버지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내 견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원단이 목사님의 손을 들었으며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신 장로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교구 홍인선 권사님과 송혜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노일이 권사님, 차윤지 집사님, 허순의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가족 간수 교사로 수고하시는 강희정 한선 집사님, 조한선
집사님, 이점순 권사님, 중계 권사님, 전정희 권사님, 전선희 집사님, 지인현재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은 자의 삶의 아버지 거룩한 충성이라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계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사랑과 오래 참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역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더불 때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셔서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태의 문이 열려져서 귀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본과 진로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하나들에게 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50월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강권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받고 암병 아버지 암 자가 치료받고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성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적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구의 아버지 VIP 전도 초청제를 통해서 온 등록한 사가족들 올해 또 등록한 사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여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 하나님의 참된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와 다음 세대 온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전교인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또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 교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6교구 그리고 9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 또 일본 선교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온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굵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으로 주신 성구와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곳 연약하고 부족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구역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구역 안의 가정과 또 남녀 간의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기가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의 행함이 복음의 전도로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2000통독과 또 꿈송 암송과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암송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의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12구절 은혜의 오래 꿈송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기관을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섬기시는 교사분들, 또 모든 우리 아이들과 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여러가지 낯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더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의 다음 아버지 하나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의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합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교사들 정말 마음과 영혼과 아버지 물질을 다하여서 섬기며 헌신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에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육교구와 구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릴레이 기도로 또 금식 기도로 또 여러가지 안부심양면으로 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의 열매를 이제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뿌린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에 대한 그 부분과 부담감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기도하고 품었던 그 영혼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주부터 열흘간 또 떠나게 되는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캐나다에서 선교하시는 김군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여정까지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말부터 8월 초에 예정된 일본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싱크 청년 젊은이들이 아버지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선교 일정 가운데 일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이 뿌리고자 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널리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또 온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 여름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암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들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분단된 아픔 가운데 서로 갈등과 분쟁이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남북관계의 여러가지 경색된 국면을 아버지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계의 분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뼈만 불리고 또 자신들의 명예와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시고, 그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기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맡겨진 정무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여러가지 해결받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쩔 때에는 치료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자녀들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업장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넓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밤도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과 아버지 평안이 가득한 이 밤 시간대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구체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자유롭게 하려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아버지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메아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한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랫발을 아뢰며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